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이제 가성비 짱, 순종과 축복, 순종에 비해서 가성비 짱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서 설교자인 제가 은혜를 좀 여러 번 설교를 준비하지만 설교자인 제가 좀 은혜를 받는 게 있잖아요. 설교자인 저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다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참 너무 감사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셨던 이 감동을,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잘 기억하고 또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잘 살아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시죠? 나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멘.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엘리야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릿 시냇가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한 것도 아니고 곧 즉시 순종해서 이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릿 시냇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까마귀들을 명령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엘리야가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까마귀에 또 떡과 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사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까마귀가 고기를 떡을 부은다고 하는 게 또 부정한 그러한 세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입니다.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삶 속에서도 내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묵묵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찬송한 것처럼 이 하루도 묵묵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항상 우리 성도들과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좋은 헬퍼들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제가 전에 한번 거의 한 2달 동안 8주에 걸쳐서 이 좋은 헬퍼들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하는 이 주제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좋은 헬퍼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좋은 헬퍼가 되어야 돼요. 내가 좋은 헬퍼가 되어야 돼요. 자, 엘리야의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읽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사실은 이 순종하는 게요, 반항할 수도 있었어요. 저 하기 싫어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직분자들을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큰 축복이었거든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다,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자부심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멋진 헬퍼가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좋은 사람들, 멋진 헬퍼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려면요, 내가 먼저 또 그런 사람도 돼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지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그릇에 복을 채워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으로 참 멋진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멋지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하는 게 정말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눈도 좀 마주치고 예쁘게 좀 바라봐요. 좀 지옥길이 안 돼 있어도 좀 상냥하게 이야기 다 해주십시다. 가지들끼리도. 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세요. 할렐루야. 이 축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 시냇가를 떠난 엘리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실은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만 한 10시간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이 간절한 저의 어떤 이영철 목사의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라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까마귀 설명하듯이 사실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서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를 명하여서 너를 섬기겠다. 그럼 엘리야가 예, 알겠습니다. 갈게요. 했다. 뭐라고요? 하면서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황이. 자,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구약의 이 이스라엘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예요. 과부와 고아를 도와야 돼요. 그들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구 밑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먹고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지금 물은 좀 말랐지만 이 그리스니까를 조금 벗어나면 그 앞에 요단이라고 하는 막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이라고 하는 강도 있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는 강이니까 넘쳐 흐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요단 강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 수도 있는데 120km나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라고 하시면서 가라고 하시면서 그 시돈에 속한 또 그 적의 심장부라고 말씀드렸죠. 원수가 사는 곳, 적이 사는 곳. 그 사르밧에 갔는데 그 사르밧에서도 세상에 그렇게 위험한 지역까지 가게 하셨으면 적어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넉넉한 사람이 자신을 좀 돌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르밧으로 가라 했는데 그 과부가 너를 섬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가 막히다고 하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좀 과부 말고요 조금 있는 사람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상황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요거 말고요 조금 더 좋은 거 안 되겠어요 이렇게. 근데 엘리야가 참 이런 복을 받을만 해요. 갔어요. 가니까 이제 과부가 이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죠. 근데 말씀의 이제 결론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에 그 되어지는 일을 살펴보면은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로 주신 축복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제가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것처럼 가성비 짱의 축복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이전에 있던 사역에서는요 이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 거 그거는 체험을 했는데 오늘 이 과부를 만나서 체험했던 이런 기적의 은혜는 한 번도 체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볼게. 엘리야는 적어도 이 사르밧 땅으로 가서 거의 2년 넘게 이제 편안히 아무런 염려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할 때 아무런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일상의 행복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몰랐어. 근데 요즘 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마스크를 벗고 이제 생활을 막 하다 보니까 전에 누렸던 그 일상이 어딘가 또 사라졌어. 일상의 행복이 점점 또 사라져.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람들이요 자꾸 무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런 염려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참 귀한 일이에요. 뭐 시간에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좀 막 이벤트가 많은데 막 즐거운 일도 막 하는 거 막 하여튼 막 크고 좋은 일도 막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놀이기구를 한번 타보세요. 놀이기구 정말 막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밑으로 쫙 내려갈 때 막 짜릿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가기 전까지는 올라가요. 사람들이 우 하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기 전까지는 드드드드드 하고 올라간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뭐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30년도 넘었던 그 복음성가의 그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근데 사실 그 가사는 잘못됐어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많아서. 한번 세어보세요. 세어지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케이크를 하나 받으면서 8,000이라고 써놨길래 이걸 세상에 어떻게 되었나. 마침 또 주일날이라서 감사했는데 8,000이라고 한 8,000일?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세어보려고 했더니 8천을 세우려고 해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그럴수록 장로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주보가요, 장로님 37-37번이에요. 오늘 주보가 참 하나님을 감사하죠. 37-37번. 오늘 우리가 성신교세 37번 외웠잖아요. 내월교회가 세워진 지가 지금 37년 된 거예요. 37- 오늘 37번째 주일이에요. 2023년 37번째 주일. 근데 뭐 봤더니 어제 주보를 다 이렇게 프린트하는 것 같더니 37-37이요. 야,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됐는지 기억하시려면요, 유흥규 선생님 나이를 생각하면 돼요. 자기 몇 살? 37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유흥규 선생님이 이제 나이 들어가는 만큼, 용규 어린이가 커서 청년 되고 결혼하고 이제 애기 아빠가 되고 나이 먹어가는 만큼, 또 조금 있으면 한 몇 년 좀 되면 여기 용규하고 똑같으니까 막 뛰어다닐지 몰라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바라봅시다. 일상의 행복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뭘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엘리야가 받았던 이 복,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복을 충만히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좀 이용해 먹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조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사용할까, 이런 생각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나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좀 이용을 해먹을까, 어떻게 내가 좀 이 사람,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이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엘리야에게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게 하셨던 이 귀한 은혜를 넘쳐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다함이 없는 이러한 복을 엘리야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이 엘리야가 받은 복을 탁 보면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때 저기 나중에 예수님께 뒷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오병이어의 그 복을,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엘리야에게 지금 체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야,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는요,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의 맛을 아는 성도들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오래전에 예수라고 하는 3편, 1편, 2편, 3편으로 해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비디오로 3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 편으로 쭉 만들어 놓은 영화도 있는데, 제가 그 영화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참 그 감독이 정말 그 부분을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부분들도 멋지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막 거기서 막 정말 희열을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빵 5개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나가줘라 그래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감독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자들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뭐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구니를 딱 들고 다녀요.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틀림없이 어린아이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5,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 5,000명 그러면 남자만 세는 거예요. 뭐 여성분들 따지실 분들 다 따지세요. 남자만 세요. 사람 숫자를 셀 때 그러니까 대충
남자 10명 그러면은 그 10명에 따른 식구까지 해가지고 10명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40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 그러면은 사실은 아내, 애 둘 딸린 거 생각해가지고 2만 명 정도 되는 2만 명.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숫자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나갔다 그랬는데 사실 5,000명은 남자 숫자고 2만 명 이상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 바구니, 갈대 같은 걸 짠 그 바구니를 막 들고 다니면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빵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막 물고기 나눠주고 막 그러는데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그 물고기가 구워진 물고기였을까? 생으로 된 물고기였을까? 아무래도 구워진 물고기였겠죠. 뭐 까마귀가 고기 물어왔을 때 생고기 물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나눠주는데 거기서 제가 왜 막 희열을 느꼈냐면 틀림없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구니 안에. 그거를 꺼내서 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심도 없이 다시 거기다 손을 넣어서 또 꺼내서 줘요. 또 꺼내서 주고. 또 꺼내서 주고. 또 꺼내서 주고. 훈련들이 잘 되셨네. 아유, 잘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또 꺼내서 주고, 또 꺼내서 주고, 또 꺼내서 주고. 야, 이게 참 마르지 않는 축복. 다함이 없는 축복은 이런 것 아니겠는가. 거기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혹시 이런 행동 보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빵을 만들어 먹었어, 떡을 만들어 먹었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루 갖다가 반죽하고 기름 부어가지고 떡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엘리야가 혹시라도 사르가 감 모르게 아직도 가루가 남아있나 기름이 남아있나 가지고 이렇게 들춰본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적어도 엘리야가 만드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틀림없이 진짜 있는가? 하고 가서 확인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엘리야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식사하신 다음에 떡을 또 이 물고기를 나눠줄 때요, 음식을 나눠줄 때요, 비어있나 안 비어있나 확인해본 제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독이 그걸 참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 자그마한 도시락 하나인데 그걸 여러 사람이 큰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막 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막 기쁨으로 막 그려놓은 거예요. 참 멋있다. 나도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그냥 막 이렇게 전해드릴 때 이렇게 막 기쁨으로 물론 전해야 되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부족함이 없이 막 넉넉하게 5,000명 이상이 쓰고도 남아있는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본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엘리야가 좋은 헬퍼가 아니었다면 이 사르밧 가부도 엘리야에게 멋진 헬퍼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귀하고 멋진 헬퍼가 된 거예요. 자,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강력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러한 복을 이 여인이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물론 이 여인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있지만 오늘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그걸로 또 만들어가지고 먹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말씀 보니까 죽으려고 했어요. 오늘 제가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그 말씀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스스로 혹시라도 죽고 싶은 분 있으시면 절대로 혼자 죽지 마시고 저를 부르시라고 꼭 저를 불러주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죽여드릴게요. 옥상의 끝에 서 계시면 제가 밀어드릴게요. 저를 부르세요. 혼자 죽지 마시고 절대 자상하지 마시고.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이 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엘리야 혼자 그런 기적의 은혜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 혼자 이런 기적의 은혜를요 절대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내 아들하고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을, 내 아들, 내 자녀하고 지금 이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떡을 먼저 가져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이럴 때도 하여튼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왔어요.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거 마찬가지일 테니까 하고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 떡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뭐 그래 그냥 우리 안 먹고 그냥 엘리야한테 갖다 주자, 이런 식으로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그 떡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먼저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주의 종의 말을 믿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행동하니 과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루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과부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르지 않는 이 샘과 같은 이 축복이요, 보니까 반대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자꾸 빼놓는 것이 있는데요, 놓치는 것이 있는데 넉넉하지는 못해도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넉넉하지는 못해도 다함이 없는 축복. 하루하루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다함이 없는 축복, 그러면은 좀 시시하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행복,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행복을 자꾸 시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넉넉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요, 다 보면요, 사실은 이 영적으로 갈급함을 안 거예요.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까지, 하나님 믿어야 천국까지, 하나님 믿어야 이 땅에서 복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질문한 건 그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믿어요? 미진, 하나님 왜 믿어요? 답을 줄까요? 미진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넉넉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무 넘쳐나서 그것 때문에 죄를 저지릅니다.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랬더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집에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을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가, 그리고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엘리야의 모습에서 보면 어떻게 그 조금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은 기름 몇 방울을 의지하겠어요? 그것도 과부, 또 고아와 같은 그 아이, 어떻게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넉넉함이 없기 때문에 혹시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막 넘쳐나고 넉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넉넉하고 넘쳐나지 않는 것만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교의 눈이에요. 나보다 넉넉하고 넘쳐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 나름대로 결핍이 있어요. 틀림없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것 같고 나보다 더 넘쳐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망을 해요. 왜 나한테는 저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지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나에게는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그 마르지 않는 은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체험도 하지 못하고 감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넘쳐나고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나약함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난함 때문에 보장받지 못한 내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오히려 그 가난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선교단체가 아주 유명한 단체죠. 그런데 이 선교단체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한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가 세운 중요한 이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신앙으로 선교. 신념으로 선교가 아니라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신앙으로 선교예요. 신앙으로 선교.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선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대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저를 이걸 좀 도와주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약이에요. 서약. 난 앞으로 선교활동을 하면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서약이라니까요. 멋지지 않아요? 저도 도전받았다니까요. 야, 그렇구나. 나 뭐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어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사람에게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절대로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선교단체에 속해 있던 선교사 중에 굶어 죽었다거나 혹은 필요가 부족해서 선교를 그만두었다거나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네월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삽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저들이 패가 망신했다거나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저들이 쫄딱 안 했다거나 실패했다거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삶을 좀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믿음을 물려드려야 하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순종하는 사람과 가오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담이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저는요 5,000명을 먹이고 신 다음에 남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같이 멍멍이들도 좋아하고 그러면 남은 거는 저기 개들한테도 좀 주고 그래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버리지 말고 잘 한마디로 잘 모아두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그래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남으니까 잘 모아두셔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과 그때 생각해보니까요. 이게 넘쳐남이 생겨버리고 너무나 넉넉해서 교만함이 생겨져 버리면
사람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면 악한 생각.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는 굶는 일이 없어. 배고플 일은 없어. 오히려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넘쳐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따라다녀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하신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날 구원해 주실 주님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먹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대단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구나. 넘쳐나는 그리고 넉넉함의 그 속에서 사람들이 더 교만하게 빠지기가 쉬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다함이 없는 은혜의 복을 충만히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오늘 사실은 열왕기상 17장을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한번 따라해봐요. 짜잔.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뭐냐면 이 과부가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복 가운데 자 진짜로 가성비 짱의 축복,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하로 17절 이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생명의 축복이었어요.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인이 받은 생명의 축복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요런 표현이에요. 내 자녀가 죽게 됐어. 그러면은 부모의 심정에, 부모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게 전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다른 것들은 잘 이해냈어. 믿음으로 잘 이해냈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이런 꼴을 보게 하시려고 저한테 오셨습니까? 하면서 엘리야한테 지금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따위로 말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도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을 쭉 읽고 지나가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그 몸이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살아났어.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 뭐 이렇게 우리 금방 알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생각해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제 사실은 자신이 살아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희생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딱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자신의 삶도 끝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런 일이 딱 당했을 때 그 가족들 삶도 거기서 딱 뭉쳐있는 끝나버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엘리야를 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꼴을 보게 하시려고 나를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언자가 자기와 함께 있어서, 선지자가 자기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죄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둘이 살 때는, 아들하고 둘만 살 때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주의 선지자가 함께 와갖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함께 와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엘리야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랑 함께 있는 자신의 죄도 보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어떻게 생각이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요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은 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좋은 의미로 그것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절망에 빠지고, 그것을 통해서 깊은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돼도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해서 자신이 거창한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간구예요. 간구. 아나이데이아. 이 간구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처럼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이 간구라고 하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지금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지금 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정말 저 여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저 여인의 죄를 바라보시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다 내버려 두고 역시 엘리야 자신이 머무는 다락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의 몸을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딱 하나예요. 그거 하나. 이 아이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아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미 당신은 나 만나기 전에 막 변명하면서 나 만나기 전에 그 떡 한 번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잖아. 그때 죽나 지금 죽나 똑같은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원망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깨달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 아이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 생명의 축복을 이 여인은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면 이런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하나님 참 멋지셔. 한 2년 쭉 지냈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나중에 천국까지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엘리야도 그렇고 이 사르밧 가부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통에 가루 안 없어지네. 병에 기름 안 없어지네. 먹고 살만하네. 이대로 그냥 살면 되겠네 하면서 처음에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심정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그 감동, 그 막 뜨거웠던 그 믿음, 요게 슬슬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참 귀찮아져.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2년 넘게 엘리야와 이 과부와 아들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밥 지어주는 것도 한두 번 지어주는 것은 그냥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속 엘리야한테 밥을 지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조금 귀찮아지지 않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틀림없이 가루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보면 또 가루가 한 움큼 있고 또 벽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데 나 얼마나 서럽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루 살고 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 새롭지 않아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오늘 살았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또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숨을 쉬고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 이제. 네? 보세요. 가보니까, 가루가 그대로 또 한 품 있네? 벽에 기름이 또 있네? 아니냐, 그렇지. 할렐루야. 근데 그걸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제 생각에, 엘리야야,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랑아, 과부야, 사랑하는 여종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복이에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복. 오늘 우리 저희 가족들이 4명이 딱 앉아 계시네요. 우리 이은우 선생님부터 자기한테 뒤에 우리 유은영 선생님까지 4명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복! 이거예요. 나에게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니까요. 오늘 용기 선생님 이름 불렀으니까 한 번 더 부를게요. 그대를 위해서 준비된 아내는 있잖아.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복이라니까요. 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에게도요, 이 여인에게도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던 복이야. 이게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거예요? 이영철 목사는 앞으로 15,300일 가운데 지금까지 8,000일을 목회를 했는데, 목사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 여러분은 얼마큼 사실 거예요? 물론 또 71세, 만 70세 된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겠지만, 저기 우리 제일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두 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거예요? 모르죠?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45분이 돼가니까 설교도 끝날 때가 됐고, 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그 날 동안에 하나님 준비하신 복 다 받아 누리시라고요. 간단해요. 딱 간단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십니다. 준비해 주신 거 다 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거 준비는 했는데 이거 아깝네 조금.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축의금하려고 딱 준비하고 갔는데 이거 다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에게 선물 주려고 딱 준비했는데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좋은 거를.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요. 다함이 없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고도 남음이 있는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네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거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저절로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욱더 깨달아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된 우리들 또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여기 가장 어르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장 어린 아이, 그리고 저 복중에 있는 태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그 날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말하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깨달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에 빠져서 혹은 세상의 생각에 빠져서 혹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습니까? 아버지, 게으름은 악한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늘 부지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길 줄 아는,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그 처음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간직하며 늘 그 첫사랑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 찾아 성손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는 마르지 않는 그리고 쓰고 남음이 있는 축복의 역사가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